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주보를 보십시오. 오늘의 교리문답 대요리문답 제4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질문을 읽으십시오. 시작. 아니, 대요리문답 거기서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저희에게 교직자들과 율법과 권능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권세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순종치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십니다.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제45문을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편 100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이 150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유일하게 표제에 감사시라고 붙어있는 시는 이 한 편밖에 없습니다. 100편. 표제에 붙어있는 감사시. 물론 감사시가 다른 데도 있지만 표제에 공식적으로 붙어있는 감사시는 이 100편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 그 감사 찬양을 하자 하면 이렇게 100편을 아주 즐겨 불렀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100편을 보시면 5절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은혜가 있어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남이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당위성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섬기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을 이렇게 어떤 해야만 한다고 하는 당위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거고
내게 즐거움이 있어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런 방식의 그 촉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이제 은혜가 있는 걸 전제로 불러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자. 그런 불러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찬양하자고 불러드리는 거고 3절부터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의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거기까지.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게 이제 내용이에요.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즐거운지, 즐거움의 이유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교회 전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란 거예요. 예, 그거죠.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누구신가 말이죠. 거기에 첫 번째가 여호와는 우리의 주님이시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의 소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다 그 뜻이죠. 왕. 그렇죠? 우리는 백성이니까 왕.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누구시에요? 목자 되신다.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시인이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 고백하고 일치된 거잖아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목양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예. 그리고 왕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가,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때 하나님의 소유로 존재한다. 그거를 이제 이유를 찾아냈어요. 세 가지 이유를, 네 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심에 대한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 땅에서 그 신앙은 관계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죄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를 그 죄라고 하잖아요. 죄를 설명할 때 관계적인 측면을 설명을 해야 돼요. 신앙을 관계적으로 측면으로 생각.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게 관계로 이루어졌거든요. 쭉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두 가지.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고, 네 번째는 우리의 왕 되신다는 거. 다섯 가지네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죠. 인간의 관계 중에 눈으로 여겨봐서 가장 그 관계의 확실한 면,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주인 되심, 왕 되심, 목자 되심, 창조주, 우리 하나님, 각종의 내용을 죠. 어디에서는 다른 곳에는 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 부자지간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나와 우리 어머니, 뭐 그 관계도 맞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간사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물론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더라면 어머니, 뭐 맞는 말이죠. 다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어 싸움이고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관계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용어를 이렇게 끌어다가 채택해서 쓴 것이에요. 그런 논리를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이유를, 노래의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예배드리는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아름다운 시잖아요. 그 다음 이제 4절에 보면 더욱더 이제 그 왕, 하나님과 나 사이의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더 아주 명확하게 해요. 이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많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당히 이게 부분은 어떤 성전의 문 개념도 좀 있겠지만 궁정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간 것을 설명한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60조 정도 되는 세포를 구성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건 그분이 통치해 주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하나 다 모든 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여러분과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로 꾸며낸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왜 보냐고요. 있는 것을 사실을 말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있는데 잡히지 않잖아요. 그 무엇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함께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거를 수많은 용어들로 아름다운 용어들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 더 확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용어가 나와요. 예. 아름다운 용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아름다운 사랑을 가졌는데 아름다운 용어가 안 나온다? 그럼 뭔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표현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자, 벗어나지 말자. 얼마나 즐거운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요. 성품.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려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상상으로 어떤 형상을 그려낼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무궁무진한 세계를 이루시고 그분이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에 아니면 표현으로 글로 아니면 그림으로 아니면 어떤 형상으로 그려낸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못 되죠. 이렇게 유한한 작은 머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으로 그려낼 수 있는 한계에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 완전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예. 근데 그런 하나님 믿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조작에 대해서 만든 거죠. 인간이 상상해서 그려낼 수 있고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한계 안에서 한계를 띄우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이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상상으로 그분을 축소시켜서 그려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모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예. 여러분을 만약에 우리 한 존재의 인격을 멸시하고 짐승이나 아니면 벌레 같은 존재로 이렇게 밑으로 취급한다면 얼마나 모욕적이냐고요. 똑같은 일이거든요. 왜 우리를 어떤 지렁이 같은 존재로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는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지만 겸비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거지만 사람끼리 사람을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각한다면 말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를 보세요. 예, 저거 좀 꺼주실래요? 예,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그려낼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상상 속에 그려낸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려낼 수 없으심을 고백해야 돼요. 항상 생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상상으로 하나님을 모양을 그려낼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디서 해요? 말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에 대해 최대한 표현을 많이 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글로서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는 거고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성품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물론 예배에 하나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리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깨달아,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경험시키는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만났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깨고 다른 방식으로 추구하는 그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생각,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그 비성경적인 부분이죠. 오늘 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의 하나님을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보면 여호와는 선하신 분, 두 번째 인자하신 분, 영원하신 분, 성실하신 분. 네 가지를 설명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 하세드, 그 자비하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예, 우리는 자꾸 사라지잖아요. 자꾸 사라지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분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심.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3절에서 아까 주, 왕, 목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어디서 성취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렵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호와라는 용어가 이제 성부 하나님일 때도 있지만 성자 하나님으로 지칭한 부분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게 구약 신학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는 용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부분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이제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편 100편, 10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넘어가면서 5편까지인가요? 아무튼 그 4-5개의 편이 이렇게 시편이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특별히 모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은 편집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역사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시를 모아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이에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대요리문답 45문을 이제 들어가 봅니다. 질문이 이거였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의 왕직이에요, 왕직. 예수님의 삼직은 뭐였죠? 예수님의 삼직. 첫 번째는 선지자직, 또 두 번째는 제사장직, 세 번째는 왕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번에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여기 교리문답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소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뭐 원어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설명을 하려면 그걸 설명하면 이해가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 교회라는 용어가 이제 저기 위에 여기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문제 보시면 그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돼 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에클가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from, 뭐뭐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부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절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러니까 불러내시고, 그러니까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과 저는 각자 교회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이면서 모두가 교회죠, 교회. 그런데 원래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용어를 이제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이제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나와 있는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민회라고 그랬어요. 민회. 우리 민회에서 모이자. 그래서 근데 민회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도 하나 있고 줄줄이 쭈르르르 이렇게 앉아서 한 분 똘똘한 분이 선생님 같은 분이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해요. 예, 그러면은 오늘날 정치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요. 아, 옳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론을 제기해요. 아, 당신 말도 맞네? 이렇게 해서 민회의 모임에서 정치적 토론의 장이 에클레시아예요. 예, 에클레시아.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제 사도행전에는 민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다 에클레시아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에클레시아, 민회, 모임, 이것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원래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쓰던 단어를 교회 가운데로 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 그 에클레시아는 민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재밌게 이제 거기서 모임도 갖고, 종교적인 모임이나 정치적인 모임이나 무슨 토론장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굉장히 그런 장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이야기 듣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뭐 요즘 같이 뭐 이렇게 매스컴이 잘 돼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선생들이 안 알려주면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판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어떤 모임, 회합하는 이런 모임 속에서 많은 걸 듣고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모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동네 사람들끼리 아니면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적인 집회 이런 것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에클레시아가. 그거를 나중에 이제 성경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쓰고 있는 단어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걸 쓰는 거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장소적이고 지역적인 의미가 강해요. 장소적이고 지역적인 의미. 원래 가지고 온 의미가 그거예요. 장소적이고 지역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잖아요. 교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9절에 있습니다. 1장 9절 안에 그 에클레시아하고 코이노냐 두 개 다 있어요. 두 단어가.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9절을 꼭 이게 아주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참 중요하게 쓰여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더불어 규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가 무슨 뜻이에요? 믿음직스러우시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제일 앞에 단어에 너희를 불러 그랬죠. 이 불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에클리노, 이렇게 이제 에클리노라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앞에 불러가.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주로 더불어 뭐케 하시는? 교제케 하시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강력하게 이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 원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서 불려드림 받았어요, 우리가. 부름받아 여기 왔어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또 하나의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그리스도를 뺀 교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이런 면이 있어요. 이제 불러들여서 시작점, 그죠? 그 장소적인 개념은 에클레시아지만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예.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들여서 한 단체의 시작점이죠. 이게 에클레시아라면 계속적인 과정 속의 관계 형성은 코이노니아예요. 두 가지가 딱 안 되면 안 돼. 세상으로부터 불러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교회이고 또 교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숙되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역 공과나 이거 할 때 이 원칙을 세우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할 수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진리의 말씀을 하나의 내용으로 하고 성도와 교제를 이루어갈 때 대화를 나눈 거죠. 서로의 삶도 나누고 이런 에클레시아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가 우리에게 성숙을 줘야지 성숙을 못 주는 교제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우리한테 불러들이지 않으면 교회도 안 되는 거고 불러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코이노니아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요리분담 45문에도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첫 번째 내용으로 뭐냐면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들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으로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왕직을 감당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고 그 뜻이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저희에게 교직자들과 율법과 권능을 두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를 불러들였는데 그 사람들 속에 교직자, 이제 목회자, 또 뭐랄까 또 교회 직분자, 이런 그 직책을 주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그 교직자는 그 불러들여서 거룩한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교직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직자가 교직자답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성숙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왕직이 퇴색돼 버린 거죠. 왕직이 추락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답게 목회를 안 하면 예수님의 왕직에 누를 끼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직을 뭐라 할까요? 모욕을 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가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 또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그러나 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보이지 않겠지만 보이는 말씀 이렇게 도구로 주셨잖아요. 교직자와 말씀과 그 다음에 권능. 그래서 권능은 이제 목양권 같은 거죠. 봉사권, 치리권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부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회법적으로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가는 거죠. 섬겨가는 거죠. 목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를 불러들여서 우리를 불러들여서 교회 삼으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당신의 왕직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림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지금 교직자와 율법과 권능을 두시고 우리를 다스린 것은 유형적으로 보이는 유형적 이렇게 보이는 세계잖아요. 이렇게 오늘 또 우리 모였으니까 사람이 보이잖아요. 교회가 형성된 게 보이잖아요. 유형적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왕직의 수행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이런 말씀 사역 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목양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교회답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교회가 목양 사역을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목양을 안 해요. 예. 이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때로는 격려하고 타이르고 때로는 야단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로 인도되도록 그 목자가 양을 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양을 위하여 목자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사역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목양의 하나의 굉장한 목자 측면에서의 정신이고 또 양 떼는 물론 그 사람을 세워서 우리 중에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목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칼빈 선생님이 이거를 몇 가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왜 우리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아서 이렇게 목자로 쓰실까, 목회자로 쓰실까의 문제예요. 의아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좀 목회자가 대단하고 아니면 천사를 데려다가 놓고 좀 천사가 우리를 목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안 쓰셔요. 반드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사람 중에서. 이게 목양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 왜냐면은 그 사람을 안 뽑고 굉장한 어떤 특이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거나 그럴 때에 인간이 그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그 천사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목회를 하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 많은 그 존재를 의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대, 인간이. 근성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의지하려고 무척 그런 근성이 있대, 인간들에게. 하나님 그거를 철저하게 배제시키려고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시킨대요. 예, 보니까 의지할 만한 구석이 안 보여. 결국에는 저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정말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었구나.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목회를 하도록 인간 중에, 부족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을 뽑아다가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 원리를 잘 이해가 안 되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목회자를 세워서 목양토록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회자라고 하는, 목회자의 그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영적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 성직자의 타이틀, 목사, 사제, 그 자체가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날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영적 권세가 목사라는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자꾸 떠버리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목회자의 타이틀에 있지 않고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적 권세. 그 말씀 자체.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성도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니까 이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꾸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 봤죠.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요. 그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목회자를 아예 제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극단적으로 갈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 한국 교회는 더 심해요. 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개념으로 생각해서 목양을 받으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아름답고 성경적인 그 원리를 따라 교회를 들어가기보다는 목회자의 유명세나 대단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찾아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것은 그 존 오웬 목사님도 말씀에는 거의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내려요.
그런 그 인간의 유명세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유명한 목회자 많았거든요. 그 유명세를 따라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막 이런 문제, 이런 지역 교회를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 거죠.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서 개척교회란 말도 띄워버리고 싶은데 안 띄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원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지역교회, 이 로컬 처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방식이 뭐냐면은 어떤 교회의 유명세를 따라서 이렇게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기본 틀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목양의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목양에 대해서 원래 새가족 공부에서 공부를 했었던 거거든요. 옛날에 그 뭐 열린교에서 가지고 온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까지면 3개월이 새가족 공부 3개월 하다 보니까 구역장이 눈이 빠질 뻔했다. 그래서 구역을 올 줄 알았는데 계속 3개월 동안 하니까 너무 이제 이게 안 넘어오니까 이게 체제가 너무 길다 해서 뺐는데 또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거기에 보면 목양의 원리 같은 게 다 나오거든요. 왜 목양을 받아야 되는지 그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목양도 예수님의 왕적 통치의 일환으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목회자도 그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정신을 집어넣으면 목회자가 세속적으로 가는 거죠. 성도들도 다른 정신으로 가면 착각을 일으킨 거죠. 이런 면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왕의 직분을 행하시고, 자,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이게 대월칙이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근원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예요. 주신 모든 것. 순종한 자들에게 거기에 적절한 상을 내려주셔요. 예. 상을 내린다고 할 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상 중에 상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 받는다고 할 때 뭐 물품 받는 거, 물건 받는 거 이쪽에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는 이 상품을 주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예. 마을 이장이 준 상 받았어요. 아니 대통령이 준 상. 어느 게 무거워 이게. 그런데 값은 이장이 준 게 값이 더 나가. 돈을 많이 써서. 근데 대통령이 준 게 좀 싸. 근데 여러분 어느 걸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대통령이 준 걸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앞에 범죄했느냐가 또 큰 문제예요. 심각해요. 예. 별로 뭐 이렇게 큰 권세 없는 사람 앞에 잘못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아니면 엄청나게 나라의 왕 같은 사람 앞에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그건 목숨이 달랑달랑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상급을 상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우리의 생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에 표를 주신 건 있겠죠. 그지만 그 표이지만 진짜 상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 주신 이심을 우리가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뭔가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많은 걸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이 원리를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마저도 뭐예요? 은혜의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순종케 만드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논리로 이제 보는 거죠. 순종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범죄한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셔요. 그럼 여러분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신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그 구속의 은혜로 사죄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범죄하면 또 징계를 내리신다네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현재 우리 살아가는 현재 상황 속에 예수님이 왕적으로 통치를 하신데 신자로서 살다가 범죄를 하잖아요. 반드시 징계가 따라와요. 예. 징계가 안 따라온 적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한번 손들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무조건 징계가 따라와요. 어떤 죄든지 작든 크든 그 죄라고 인식되는 그것에는. 자, 그러면은 작은 죄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내가 교회 지체 하나를 미워하게 됐어요. 예. 그 지체 때문에 내가 도대체 교회 가기가 힘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 해도 징계가 내려져요,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 왕으로서 딱 징계를 내리셔요. 뭐냐면은, 이 미움을 갖게 되면, 일단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 왜 하필이면 그 제일 미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뒷꼭지만 봐도 미운데? 저쪽으로 갔는데 또 눈에 들어와. 이렇게 했는데 또 점심 먹을 때 내 앞에 앉아있어. 이거 왜 이래?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이나 이런 그 원한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은혜의 역사를 소멸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그럴 때 은혜가 빠지면,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 안에 굉장히 허무함과 이 안타까움과 뭔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 어떤 감흥도 없고 말씀으로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뭐 벽에다 대고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오고 내가 기도를 왜 했는지 기도하러 왔던 게 후회스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이 기도가 열려지지 않아요. 예.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기도를 안 한다기보단 기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미움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거둬가셔버린 거예요. 예. 가장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에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다윗이 그렇게 은혜의 세계를 구가하면서 살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밧세바를 번하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편 51편이었던가요? 그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다고. 나단 선지자 올 때까지. 그렇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밧세바가 임신해서 나흘 무렵에 왔거든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한 1년 어간이 걸렸어요. 그 기간에 전혀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51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거둬가신 거예요. 심각한 죄를 범하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난생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한 분 있어. 한 분은 20, 30년 교회 다녔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 장로가 되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죄를 세 사람이 저질렀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더 강하게 징계를 내리실까요? 장로. 예, 오래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는 더 강하게 징계를 내리셔요. 이 원리를 여러분 모르면은 아직도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범죄인데 목회자가 범죄 저지른 것하고 평신도가 저지른 죄하고 어떻게 보겠느냐고 여러분.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고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게 적절하게 주신 은혜만큼 또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각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범죄에 들어갈 때 심리적으로 남들도 저지르고 누구도 저지르는데 나는 어떤가, 뭐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만큼 징계를 내리시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예, 심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너무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하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목회자가 범죄하신 분들을 이제 몇 분 봤어요. 저도 목회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 심각한 범죄를 제가 여기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죄를. 근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직접 본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 목회자가 되면 무섭겠구나, 이런 것 많이 생각을 했는데, 자녀가 어느 날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녀가 머리가 딱 돌았다고 하는 순간, 딱 보는 순간, 딱 첫 번째 듣겠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의 범죄야.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거를 그 목사님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또 이제 농어촌 전도를 간 곳에 제가 마을, 어느 섬 이야기 한번 했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두 교회가 목사님과 목사님끼리 싸울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살이 싸우고, 이건 엄청난 패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이간질하고 막 고소도 하고 이런 아주 험악한 상황까지 두 교회가 싸웠어요. 작은 섬 안에. 근데 한 분은 여하튼 심각하게 돌아가셨고요. 산에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정신병동에 갔어요. 완전히 파산돼 버렸어요, 교회가. 안 되잖아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미움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화해를 안 한 거예요, 그 안에. 화해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정의롭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싸움에 나가면 하나님 싫어하셔요. 예, 정의는 지 생각이지 아니에요. 용서가 더 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들이대면 우리 나라는 남아날 자가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모두 용서로 남아났잖아요, 여기에. 용서가 크잖아요. 예.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그 관계에 이런 식의 어떤 치고들은 많은 상황들을 보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반드시 징계를 내리셔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 은혜 자리에 또 회복되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징계를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감각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서 그랬지,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곳에마다 반드시 그 안에 징계가 내려진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징계에 징벌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개념의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의 경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싫어하는 거예요. 배신한 것 그 자체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벌이 두려운 것은 그 뒤에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대하는 것 자체를 죽음보다도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원리가 앞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두드러 맞지? 그게 두려워서, 아이고, 두려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안에 그게 이제 존재해요.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게 한번 보십시다. 예. 모든 시험과, 그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우리를 보존하신대요. 예?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그렇죠? 물리쳐주시고 정복하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눈에 보이는 대적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잖아요. 약한 영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 대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물리치신대요. 물리치셔서 그를 정복시키고,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과 우리들의 선을 위하여 권세로 다스려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서 다스려 가는데, 당신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렇게 영광되게 하신 거죠. 그 권세로 다스려 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갚으십니다. 원수를 갚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후의 멸망으로 이제 시작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왕직을 잘 감당해서, 이 왕직의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왕직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교회의 성숙은 아까
코이노니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교제.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은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들인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로서 불러들여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우게 되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신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가셔요. 그런데 불신자는 율법의 정죄로 다스려 가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자는 은혜로 다스려 가세요. 그러나 불신자는 그 율법의 정죄로 다스려 가셔요. 대원칙이 있어요. 근데 아까 징계를 내리더라도 은혜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은혜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신자는. 교회는 당신의 은혜로 동시에 나가셔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렇죠? 신자의 마음에 은혜의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해 가셔요. 끊임없이 이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대여름인데 45문에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함께 우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머리에 좀 담고 기억해 두셨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다스려 가시는구나. 보이는 관점이나 보이지 않는 관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예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왕직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